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한 목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고 또한 자연적인 부분들로서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자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인 순리 속에서 일어났다든지 어떤 다른 능력 속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사건들을 기적이라 할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이와 같은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초자연적 역사 속에 또한 그것을 들었던 대로 자신이 소문을 들었던 대로 또한 자신들이 아는 대로 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는 그런 장면들을 또한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또한 그런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던 거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들 통해서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은 예수님이 주로 거쳐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이 주로 거처를 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곧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세워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증명해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3년 반이 넘도록 그런 그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난의 시간을 끌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사역들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시다가 병진자들을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회복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자신이 더욱더 알려지는 장소로 유명해지는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갔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복수예요. 그런데 이 귀신도 그 능력이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곳, 공포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던 장소는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두려움의 장소,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장소, 무덤이 있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떨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친히 찾아갔던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펼쳤던 그 사역을 통해서 요동치고 있는 악한 권세가, 그리고 또한 그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주류 세력이 되어버린 이 악한 권세들, 악한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향해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사역을 펼쳐나갔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장 2절에 귀신 들린 사람, 무슨 단수를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6절에 보면은 그라사인의 땅에 이름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그죠? 복수를 안 쓰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다른가?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단수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자 둘 중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던 그 귀신이 누군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두 귀신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대항을 했던 그 귀신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둘이 있은 상태 속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귀신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부분들이 아니라 복합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장면 통해서 또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다라 지방을 찾아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말 그대로 무덤가였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들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먼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리고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말만 앞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신이 찾아가는 사역, 행동하는 사역, 우리는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의 그 소문을 듣고 가다라 지방에 무엇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친히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다라 지방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역을 잠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회복시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은 예수님이 다음에 가야 될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더욱더 유명세를 떨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이들어서 자신을 추정할 수 있는 세력들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은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런데 그곳은 왜 아무도 안 찾았을까? 그리고 그 길이 아주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괴로웠습니다. 왜? 그곳을 지나가야만이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무덤가 근처에서 그 주변을 완전히 자리 세력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업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삶에 있어서도 공포가 조장이 되고 조장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질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일어났던 그 정신병은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귀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은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추동 세력들, 마귀의 쫄개들이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의하면은 이 귀신들을 더러운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 마귀의 사자들, 추동 세력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수종을 들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서도 보면 계급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 있었죠.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천사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서 그 천사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세력이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체 천사의 수의 3분의 1이었더라. 이런 타락한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린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하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을 날뛰게 만듭니다. 영은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물건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은 피조물의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육체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만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를 함께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발하면서 날뛰게 만들고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주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의 역할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회방자거든요. 하나님의 회방자,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마귀의 쫄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요동치면서 막 날뛰고 주변을 파괴하고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귀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왜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악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공의에 입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하여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는 것은 구원과 심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 이 부분들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 갔던 겁니다. 세상을 자신의 악한 품에 가두려는 마귀의 권세와 결박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그 영이 들어간 천사의 영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눈동자들이 보면은 눈동자가 초점이 흐려지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육으로서는 보지 못하지만은 이미 귀신의 영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간 타락한 천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모습에 온전하지 못함이지 그 사람 몸에 있는 타락한 천사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자체까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타락한 천사의 영은 이미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영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도 그들 믿지 않는데 귀신은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의 수하에 있던 귀신의 영은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까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단어 속에는, 이 응대 속에는. 귀신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야, 시대가 왜 이렇게 완악하노?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노? 마귀가 더욱더 크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그 수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요가 찰수록 그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했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불러 모으지는 그 순간 마귀는 자신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도록 방해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는 악한 권세가 세상 가운데 지금 더욱더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이와 같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죠? 이 괴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짝대기가 찔러서 괴롭게 말도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심판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 자신의 수하에 두었던 그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의 수가 채워지면은 자신들에게 종말에 따른 심판이 임한다는 것 너무나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세상을 자신의 악한 권세 아래 두기 위해서 세상의 영혼들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가다라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속기 도래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행동하는 것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으로, 생각으로. 말만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생각 많이 하라고요? 말만 많이 하라고요? 아닙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가라. 생각만 많이 하고 아는 것만 많고 이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이유는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는 당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바가지에 씨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 토지가 있습니다. 풍산 곡식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어떻게 되나요? 이 통에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군데 뿌리는, 한 군데 그냥 갖다 부으면은 그 속에서 풍성한 거 못 맺습니다. 골고루, 온 땅에 골고루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던 것처럼, 가다라 지방은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지만은 예수님 앞에 봉착되어진 것은 환영하는 그러한 프랭카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종기한 자가 오셨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인 줄 알고 예수님은 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비춰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도 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한 미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땅 위에 우리가 남아있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던 것처럼 요동치는 악한 권세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서 나는 저곳에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이긴 겁니다. 세상에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는데 세상의 건물들은, 교회 건물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화를 일으켜서 요동치는 악한 권세를 더욱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정치 세력들. 우리도 뭐 여러분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죠? 동성애 내서 판결 내렸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요동치는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권으로 말하고 이것을 상식으로 말하면 오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 생각 많이 하라고 제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라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펼쳐나가라고 세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결실을 얻으려고 그 씨앗을 품에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나요? 나중에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뿌려야 되는 거, 뿌려야 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기를 원합니까?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겠습니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잖아요. 그죠? 갔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인기를 얻으려고 사역을 펼치면 그것은 온전한 사역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악한 권세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친히 찾아가는 사역을 펼치는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게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협상을 요구를 해요. 협상을 요구를 할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시겠습니까?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 신민기하고 레위기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마귀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협상했을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협상이 응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협상이 응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공의가 성립이 됩니다. 공의가. 우리는 요동치고 있는 악한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30절부터 32절 통해서 악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 지식을 앞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발하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공의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그 권세, 그 이름의 그 권세로서 우리는 공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총집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귀신이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떼거지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예수님께 그들이 협상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공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공개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사람들이 안 지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오래 앉아가지고 그냥 히득히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왜? 이 사람 안에 귀신의 영이, 다시 말하면은 타락한 천사의 영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의 능력도 함께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이길 대상이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 부분으로 영적으로 파악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영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총집결하여서 하늘의 3분의 1이었던 타락한 천사가 전부 다 합쳐서 예수님께 대항을 해도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귀신의 영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는요, 무식한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나름대로 지금 파악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타협판을 긴급하게 제시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사람 몸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금 나타난 목적이 뭔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자신들이 먼저 타협판을 딱 내놔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노겠습니다. 우리를 빼내서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4장 8절과 그리고 레위기에 하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양과 소라는 정한 짐승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어떻더라? 일반적 지혜를 넘어서선 전지하심의 지혜죠. 그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영은 자신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식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타협하고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지혜도 피조물의 지혜입니다. 전능의 지혜가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가라! 야, 이 장면까지 우리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협상에 응한 것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럼 가라! 그랬으면 협상에 응한 거잖아요.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간 돼지떼가 모두 바다에 빠져 몰살했다는 것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과 불의한 타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것으로 멈췄다면 그것은 합의입니다. 타협에 의한 합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떼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돼지떼가 약 한 2,000마리 이상이거든요. 전부 다 바다에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바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구원의 길로서 펼쳐진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에 들어섰는데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바다에 전부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바로의 군사들을 물로 덮었던 심판하였던 홍해 사건과 같은 심판의 장면이 바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마귀의 세력은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 자신들의 안식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굉장히 타협을 잘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할 때 굉장히 유혹적이고, 그리고 타협을 할 때 그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으로 딱 접근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지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상대를 읽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서 자신의 안식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탓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권세로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역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 보십시오. 지식도 많이 앞서고 있고 방법도 얼마나 앞서고 있고 얼마나 모든 것이 화려합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지식을 많이 앞섰는데 권세가 없잖아요.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나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해나가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하고 막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 알랑알랑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도 없어요. 왜?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타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너희들끼리 쫙 할렐루야 부르고 해. 이렇게 딱 가다 놓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요, 누리는 것이 아니고 권세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나가는 모든 부분들은 예수 이름으로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향을 끼치고 그 권세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권력과 결탁한 권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발하는 사역을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봅시다. 지금 가다라 지방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이 통용해야 될 중요한 상업적인 길,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될 생업에 대한 길에 이들이 길목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아무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뺑 돌아서 가고 막. 그리고 얼마나 생활도 힘들고 어려워, 그죠? 그런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귀신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을 해방시킨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네. 감사합니다. 경배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않습니다.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나가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공의를 펼친 것이 자신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를 펼친 것이 자신들은 악한 것들과 결탁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익만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물질만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다. 악한 것들과 타협을 해도 그렇게 타협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그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을 죽이는 하나의 증거물이 됩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것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에다 고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산이 지금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공에다 고발하든지, 그죠? 공에다 고발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법정에 로마 법정에 고발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로마 법정에서는 그들이 고발을 해봐야 예수님께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돼지떼를 갖다가 몰살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몰아가지고 몰살시킨 거 아니잖아요. 증거물이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대공예는 가지고 못합니다. 왜? 유대공예를 가져가면 자신들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왜?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뭡니까? 소와 양이 아니잖아요. 돼지떼잖아요. 부자한 짐승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부자한 짐승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예에 올려질 사유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에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 판단했던 이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 사실 전해 들었던 사람들 반응합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길목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부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발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도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보십시오.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재산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귀신도 알아봤는데 사람은 모르더라. 33절, 34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세상의 평강은 힘의 세력과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타협과 협상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유롭지 못하다면 그 타협과 협상은 아름다운 결실 절대 맺지 못합니다. 더 큰 올무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가장 큰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세상의 힘과 세력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타협합니다. 자신이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런 부분 들으면은 우상숭배 이방인도 괜찮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과 협상했고 타협했고 그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심지어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타협은 했는데 협상은 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협상 타협하지 말 이 말이 아닙니다. 협상하고 타협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안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부귀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상숭배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그 힘에 의존하였고 그 힘에 의해서 방어망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단을 밀곰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정략결혼을 했던 그 아내를 가장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전 바로 옆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아름다움이 맺혀졌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엎어버린 자유의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뿐입니다. 솔로몬 결국은 그 협상과 타협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영적 올무가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이라고 호주머니 다 닦아 넣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자신을 동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묶어버리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은 세상의 영혼들. 우리는 솔로몬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원수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BC 930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자신이 세력화를 형성해가지고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쪽박이 깨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법도와 규례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새롭게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정의 공의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법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그 정신이 바르게 세워져서 이 나라 법도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 판결도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역이 때로는 외롭고 고달프고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악한 권세가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종말을 확정짓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끝날이 다가온 줄 알고 마귀가 악한 권세를 총동원시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부분들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역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펼쳐나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요동치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친히 찾아가는 사역을 펼쳐나갑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갑시다. 물질 만능 속에 빠져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되시면요, 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덤비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진짜로 신앙 속에 세워진 자는요, 이 귀신의 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읽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했지만은 난저 귀신의 영이 보고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그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 그림자.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 요동치는 악한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 그림자로서 오늘도 요동치는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말씀들, 하늘의 결실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세상에 어찌 우리의 능력이 권세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권세로서 예수님의 산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보잡는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 속에 우리에게 지역이라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와 그리고 소에뎀이라는 사마리아, 그리고 주께서 명한 바의 땅까지 이르는 정인의 길들을 가고자 하오니, 이 모든 사역 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들로 펼쳐나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티 사역을 펼쳐나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력을 이루는 이 사역들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응하는 것이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더욱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바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두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